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뛰는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슴은 야생 동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죠. 아마 사슴은 이제 사슴 농장에서 많이 봤을 거고요. 사슴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려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이제 고라니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라니가 많이 보이죠. 이제 고라니가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빠릅니다. 힘이 있으면서 이렇게 사뿐사뿐 뛰어가는데 그 모습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슴의 발이 나의 발이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에게 암사슴 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또 왜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려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다니는 길에 함정을 피하도록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악한 사람들이 파놓은 이제 함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함정들은 사람의 지혜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슴과 같은 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갑작스런 함정을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큰 함정이라 하더라도 훌쩍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 발은 사슴과 같은 발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시는 이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셔서 충분히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18편 그 앞에 있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함정을 피하고 장애물을 담을 이렇게 뛰어넘게 만드는 사슴과 같은 발,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의 발목에 쇳덩어리를 차게 합니다. 가는 걸음을 더디게 만들고요,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라는 쇳덩어리가 발목에 차 있으면 앞에 있는 함정을 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사슬이 묶여져 있으면 장애물이 담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쉽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함정인데도 바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또 사람이 보기에 쉽게 넘을 것 같은 장애물인데도 바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악행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군대는 2만 6천 명이었고요. 반면에 온 이스라엘 군대는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고요. 또 다 전사들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베냐민 지파에게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냥 가뿐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2만 2천 명의 전사를 잃고 패합니다. 또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1만 8천 명의 전사를 잃고 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전투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며 두 번이나 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배하지 않는 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죄가 있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죄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뛰어넘을 것 같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러한 죄들을 통회하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쉽게 이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함정에 빠지고 어떤 장애물에 걸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했다가 완전히 허를 찌릅니다. 전투에서 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도둑질하고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죄가 아간의 죄입니다. 숨어 있었던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쉽게 이길 것 같은 전투에서 힘없이 패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깨닫고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넘겨주겠다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다시 아이성의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발목을 잡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십니다. 아이성이라는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런 사슴과 같은 발을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죄의 쇳덩어리 제거하십시오. 통회하며 회개할 때 그리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때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죄의 쇳덩어리는 풀어지고 힘있게 뛰어오르는 그런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은 발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로 높은 곳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 말씀 짧은데요.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네, 그 암기력이 아주 눈이 또렷또렷하게 하면서 잘 이렇게 외우셨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려는 그 이유는 이제 세상에 그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적인 성공, 이거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그 아래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위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빛이 없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빛을 내지 못한다면 실상은 낮은 자리이고 사망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등불, 그 등불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높이 듭니다. 밝은 빛을 낮게 들 필요가 없습니다. 밝은 빛을 높이 들면 주위가 더 환해지고 더 앞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밝은 빛은 더 많은 주위를 그리고 더 앞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더 높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태양이 왜 하늘 위에 있습니까? 태양의 빛이 밝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낮은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그 빛은 높이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높은 곳에 세워지는 데 쓰임 받도록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빛이 있으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요.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더욱 순종할 때 내 안의 빛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둠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말씀의 충만함은 같이 갑니다. 자기 부인이 될수록 그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들 버리면 버릴수록 내 안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반 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이것은 내 말을 버린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주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또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집니다. 또 내 안에 빛이 있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빛이 약해지지 않고 성령의 그 기름은 우리의 성령의 불이 지속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이렇게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빛이 약해지지 않고 또 빛이 없어지지 않고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런 빛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 높은 곳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낮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빛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써 빛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빛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는 높은 곳이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후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대적들, 그들의 높은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높은 곳에는 악한 대적, 마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나왔듯이 하늘 높은 곳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땅에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대적 마귀들이 하늘과 땅의 높은 곳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곳들을 발로 밟으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셔서 높이 뛰어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아등바등 하지 말고 위로 하늘로 뛰어올라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이 풀리면 땅의 것도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높은 곳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려는 이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보화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땅에 속한 자처럼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속하여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이젠 하늘에 속한 자답게 땅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슴과 같이 뛰어올라 높은 곳을 디디며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땅의 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무엇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찾고 구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슴과 같은 발로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는 자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에 거하지만 항상 사슴과 같이 뛰어 오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며 항상 높은 곳을 디디면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자의 특징을 더 살펴보면 또 겸손한 자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내 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내 손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 주십니다. 내 발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 발은 사슴과 같은 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생의 자랑,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필히 교만으로 치닫습니다. 교만은 잠언 16장 18절 말씀대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3장을 보면 높은 곳에 거할 자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높은 곳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됩니다. 그의 양식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높은 곳에 거합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즉,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공의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 말씀대로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공의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쇳덩어리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사슴과 같은 발로 뛰어올라 높은 곳에 거합니다. 그리고 둘째, 정직히 말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행함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자가 정직히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그 안에 말씀의 빛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빛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셋째,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입니다. 즉, 불의한 재물과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겸손한 자가 높은 곳에 거합니다. 그리고 넷째,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세상 재물에 유혹되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가 높은 곳에 거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그런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는 귀를 막고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높은 것에 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즉, 땅의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높은 것에 거합니다. 그의 눈이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높은 곳에 거합니다. 이 땅에는 높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곳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교만이요 패망이고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할 자가 아닙니다. 사슴과 같은 발을 가져서 이 땅을 뛰어올라 높은 곳에 거해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16절의 약속대로 그 높은 곳에 견고한 바위가 있고 끊어지지 않는 양식과 물이 있습니다. 사슴과 같은 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슴과 같은 발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슴과 같은 발은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 할 때에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십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잠시 낮은 곳, 고난의 장소에 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은 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순식간에 뛰어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마귀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또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막는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런 함정들과 장애물들과 담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죽음에서 부활로 뛰어넘듯이 모든 함정들과 장애물들을 가뿐히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이름이 없는 자는 방금 전 그 본문의 말씀대로 그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땅의 것을 구걸합니다. 원수가 와서 괴롭혀도 당하기만 합니다. 대적이 쳐들어와도 앉아만 있을 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사슴과 같은 발과 발목으로 바뀝니다. 곧바로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힘이 생기고 참된 기쁨이 생깁니다. 사슴과 같은 발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주어집니다.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피 묻은 이름을 드러낼 때 사슴처럼 가볍게 뛰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슴처럼 힘있게 뛰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할 때 사슴처럼 아름답게 뛰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높은 곳에서 끊어지지 않는 양식과 물을 공급받으시고 또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